잘 지내셨죠? 네, 저도 지난주에 수술 잘 마치고 다 집에서 잘 회복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고 슬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먼저 들으실 분, 그리고 슬픈 소식을 먼저 들으실 분, 먼저 기쁜 소식 먼저 들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의외로 적네. 나머지 손 내리시고 슬픈 소식 먼저 듣겠다. 나머지 슬픈 소식이 먼저 듣고 싶어요? 그렇군요. 네. 이거를 보통 제가 이거를 되게 심리학적으로 제가 많이 알아봤는데 사람들의 심리는 기쁜 소식보다는 슬픈 소식을 먼저 듣고 싶어 하는 게 맞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대다수가 생각하는 거랑 같은 심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하는 사람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말하는 사람은 기쁜 소식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슬픈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게 그 전하는 사람의 심리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물어봤지만 저는 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슬픈 소식 먼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을 모임 할 때 간식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쁘시죠? 네. 그럼 이제 슬픈 소식 얘기할게요.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라는 거. 네,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간식을 쏘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렇죠? 네, 이거를 제가 저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4박 5일 동안 입원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심리를 또 좀 보게 됐어요. 봤는데 의사들이 이 질문을 사실 제일 많이 하는 클리셰라고 하더라고요. 기쁜 소식이 하나 있고 슬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기쁜 소식부터 하는 걸로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소식을 전한다는 거죠. 이거를 왜 하려고 하냐? 왜 이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한대요. 왜냐하면 의사들, 특히 암 선고를 해야 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 환자가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전해야 할 책무가 있거든요. 같은 소식을 전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면서 약간의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해야 할 말이 두 번째인 거죠. 슬픈 소식. 사실은 당신은 6개월 시한부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를 이제 이게 병원에서 의사들이 의대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거에 대한 수업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어찌됐든 암 선고를 하고 당신은 시한부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긴 해줘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좀 그 환자의 데미지가 적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심리 상태를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슬픈 소식을 먼저 듣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전하는 사람 입장은 또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화법인 거죠. 레토릭, 수사법인 겁니다. 사실은 뒤에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앞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나마 좋은 사실, 당신의 혈당 수치가 낮아졌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건강해졌어요.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실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혈당이 줄어든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암 선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로 사실 조금 이렇게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게 이제 의사들이 주로 환자들을 향해서 시한부 선고를 내려야 하는 환자들에게 말을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딱 이 스킬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칭찬을 해줍니다. 사실 너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잘 들어봐. 너희들은 무엇을 너무 잘하고 있어. 칭찬을 먼저 해줍니다. 근데 그리고 두 번째로 책망을 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책망받고 너희들이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 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사실은 너네들 이것을 잘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의사들이 하는 그 심리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칭찬이 중요해요? 두 번째 책망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실제로는 책망을 하려고 앞에 아마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인간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이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6절까지에 걸쳐서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는 칭찬을 하시고, 그 다른 어떤 교회에도 들을 수 없는 가장 큰 칭찬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책망에서, 슬픈 소식에서는 그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가장 큰 책망을 이 두 번째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면 옛날에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해안 도시,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물류와 무역과 통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부산과 같은 도시, 뭐 다른 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바다에 인접한 부자 도시 많죠. 뭐 도쿄도 그렇고 뭐 뉴욕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다 바다에 인접해 있고 상업이 활발하고, 그래서 바다 사람들이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미신을 굉장히 숭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들이 배에서 물류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자신들이 굉장히 번성하고 싶고 풍요로워지고 싶다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는 아테미우스, 아데미라는 여신상이 있는 여신전이 그러니까 여신상이 있는, 놓여져 있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여러분들이 구글링해서 그 상을 찾아보시면 좀 기괴해요. 이상하게 생겼는데 뭐 굳이 제가 그림을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겨서. 그러니까 여성의 가슴이 한 50개 정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거 뭐 제가 그 즐거운 말은 아니지만 그 신전 안에서 성관계를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러한 죽음도 피할 수 있고 물질의 풍성함도 누릴 수 있고, 이러한 신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데미 여신을 모시고 있는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고, 그 에베소 도시에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아데미 여신을 향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동네 자체가 이미 물류와 그 장사들이 굉장히 활발했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오가던 뭐 그런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미신이 워낙 활발하고 이단들이 워낙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진리를 지켜내고 진리를 수호해내고 말씀을 지키는 게 이 교회의 가장 큰 과제였던 거예요. 이 동네가 이러니까 다 우상 숭배하러 다니고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계속 그 아데미 여신에서 그 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가 이 교회의 가장 큰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자신들의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과제들을 충실하게 잘 해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가장 먼저 뭘 했다고 그랬죠? 칭찬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신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같이 함께 살펴볼까요? 1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지난주에 우리 노태균 전사님 제 설교 다 들었는데, 노태균 전사님이 요 봄 1장 하셨어요. 1장 보시면 1장에 이 7별과 7금 촛대 사이 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7별은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계시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7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절대로 놓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 손 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항상 관심사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별과 7촛대 이야기를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면서 왜 1절에서 이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 이야기했죠. 에베소라는 동네가 물류와 상업의 도시였다고, 그렇죠?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돈입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바로 안 드는데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이야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동전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의 사람들이 쓰고 있던 동전의 앞면에는 로마 황제 얼굴이 박혀져 있고 뒤를 보면 그 뒤에는 7개의 어떠한 상징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보고 일곱 별, 일곱 촛대, 돈 얘기하는 건가? 왜냐하면 사람들 다 돈에 관심이 많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우상 숭배도 해요. 돈을 위해서 이단도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일곱 금, 일곱 촛대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베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거 보면 못 떠오르냐? 이거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떠올리도록 만드신 그런 장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 풍요를 위해서, 재물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데미 신전 여신상에 가서 그 앞에서 성관계하고, 그리고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내가 수단과 방법과 다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너희들은 그러한 거대한 세속화라는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쓴 교회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기억해라. 일곱 별이다. 너희들은 동전 뒤에 그려져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이 너의 우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겨야 할 신이고 너희들의 주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잡고 있는 일곱 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너희들은 바로 교회, 성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랑 너무 닮아 있죠, 그렇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라이벌이 뭔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이거 말고는 거의 라이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적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돈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동전에 미쳐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동전에 코인에 미쳐 있잖아요. 그렇죠? 다 코인들이 올라가는 거에 다 따라가고 코인들이 내려가면 또 우르르 따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따라가는 것이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2000년 전 로마 시대처럼 동전에 그려져 있는 것 보면 가장 떠오르는 것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이 재물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처럼 말씀을 지키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2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잘 지켰고 칭찬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함께 볼까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인내 또 내가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스스로 사도인 척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일도 잘 알고 있다. 에베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고와 인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악한 사람들. 아까 아데미 여신에서 어떤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는 이단입니다. 스스로 사도인 척하면서 가짜인 척하는, 가짜 행세를 하는, 거짓말을 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수호하고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절, 다음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고난을 참고 낙심하지 않으며 잘 견뎌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본문을 선정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이 본문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을 향한 칭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칭찬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 칭찬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들 제외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에베소라는 도시만큼이나 거대한 세속화의 풍속과 물질의 유혹과 거짓된 가짜 진리들에 맞서서 한 주간 고생하면서 분투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오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대다수가 큐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나름의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사람들만큼이나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가 진리를 지키겠다, 내가 어떻게든 이 거대한 이 풍파 속에서 내가 풍파에 맞서서, 이 거센 풍파에 맞서서 나는 진리 가운데서 진리 위에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시지 않은 분들도 다시 진리 위의 길에 걷겠다는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만큼은 충분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거 포함해서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조폐공사에서 위조 지폐 감별하는 일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위조 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훈련받는 게 뭔지 아세요? 위조 지폐 감별사를 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진짜 지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거를 8, 90%를 해야 가짜 지폐를 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가짜가 뭔지를 알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릇된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구나 하고 분별해내고 쳐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또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라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쳐낼 수 있거든요. 진짜를 알아야 진리 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두 가지, 세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진로가 되었든 연애가 되었든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중차대한 결정 가운데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퇴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회사 계속 다녀야 할까요? 계속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답해드리고 싶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진리 위의 길을 걸어가고 있냐를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지는 옳은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든 다 옳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나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계획하고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앞길을 인도하고 있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아스팔트 길이 진리의 길이냐 아니면 비진리의 길이냐, 가짜의 길이냐, 우상숭배의 길이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같이 함께 계신 분들은 적어도 진리의 길 위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발버둥 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지금 진리 위에 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실컷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4절부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나오거든요. 자, 4절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 처음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거냐, 아니면 이웃에 대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버린 거냐에 대한 학자들 간의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곁에 가야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고군분투하고 고난하고 애썼다, 인내했다, 이 부분을 하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괜찮은 편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럼 처음 사랑을 버린 게 뭐냐면 이웃사랑 파트가 안 됐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상태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 이게 일련이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이단이랑 한번 싸워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는데 이제 조금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신천지가 한때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침투하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우리 이제 청년부로 따지면 임원들 중에 한 2명은 신천지가 들어가 있고요. 찬양팀에 한 3명 들어가 있고요. 목사도 의심해 볼 필요 있어요. 그리고 막 장로님들 중에서도 의심해 볼 필요 있어요. 막 그렇게 하나하나 심겨져서 처음에는 잠복기처럼, 코로나 잠복기처럼 이렇게 숨어 있다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씩 삐딱선을 타면서 사람들을 포섭해 갖고 나랑 친한 사람 다 이렇게 불러 모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산옮기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다 같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큰 교회, 작은 교회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점이 뭐냐면 이 신천지가 진짜 사탄인 게 뭐냐면, 신천지는 사탄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새로운 신자가 오잖아요. 새로운 새 신자가 오잖아요. 다 의심해요. 저 새끼 신천지 아니야? 또 누가 약간 좀 뭔가 교회 활동을 조금 열심히, 처음엔 열심히 안 하다가 막 갑자기 열심히 해요. 그럼 또 뭐예요? 저 새끼 신천지 아니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새끼 친구 누군지 배경 다 밝혀내. 누구랑 이야기하는지 밝혀내. 혹시 성경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밝혀내. 요즘에 동선이 어떠한지, 학교 어디 다니는지, 직장생활 어디서 하는지, 만난 사람 혹시 다른 사람 어디 있는지 밝혀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난 순수하게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고백할게요. 새 가족 오면 바로 처음부터 저는 의심합니다. 신천지 아닐까?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사탄이에요. 저한테 자꾸 의심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저 새끼 신천지 아니야? 자꾸? 왜 우리 교회 온 거야? 교회 왜 오고 난리야? 교회 오지 말지. 왜 또 이걸 뒷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같은 비슷한 일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뭐 해요? 의심하는 거예요. 저 새끼 이단 아니야? 저 새끼 아데미 여신상 갔다가 온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서로가 의심을 하게 되니까, 신천지가 아니었어, 아데미 여신 아니었어, 밝혀졌어, 끝났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데 그 마음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시기했던 마음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뭐가 식어지냐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내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성경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일과 관계없이 성경책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한 단어로 이미 정리하면 그냥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가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한 1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마지막 줄에 사랑이시라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지켜야 되니까 서로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인 사랑에 대해서는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 이 에베소 교회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함께 요한 1서 2장 4절과 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반복해서 아까 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무슨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완성되어져 가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처럼 사랑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점점 더 많이 사랑해야만 그 사람이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진리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리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점검해 보셔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나, 아니면 손절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나. 여러분들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만나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친구들끼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나, 아니면 손절해가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나,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세상엔요, 손절이 너무 일상화가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도 조금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 그 광화문에 태극기 집회라는 게 있죠. 거기 이렇게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나오세요. 거기 다 뭐 보고 오시는지 아세요? 유튜브 보고 오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튜브가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는 내가 자주 보는 거 위주로 알고리즘을 형성해 주잖아요. 나랑 다른 생각이고 나랑 관심이 없는 거는 알고리즘에 안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길들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이 계속해서 나에게 추천해주는 영상만 계속해서 클릭해서 보게 되고, 알고리즘이 이야기해주지 않는 영상은 여러분들 안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유튜브의 가장 위험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똑같이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만 보니까 확증 편향,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기쁘다고 생각하고, 내가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영상들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의 무서운 점입니다. 여러분 SNS도 마찬가지죠. SNS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뭐 해버려요? 언팔로우 해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다 내 마음에 든다, 쏙 든다, 괜찮다, 사진 괜찮다, 사진 내 스타일이다, 그림 내 스타일이다, 글 내 스타일이다 하면 그 사람들 계속 팔로우하고,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워너비, 내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팔로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팔로우한 사람은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SNS, 유튜브 다 확증 편향을 계속해서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는 정착 민족 삶을 계속 추구했지만 현재는 사람들은 유목민적 삶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이직률이 늘어나고 있죠. 회사를 오래 못 다니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손절하는 겁니다. SNS에서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는 거예요? 손절하는 거예요. 언팔로우. 유튜브에서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고 구독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또 손절이죠. 손절이 뭔가 했더니 투자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이게 손을 끊는 게 아니라면서요. 손해보고 나오는 게 손절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익절은 이익 보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손해보고 나는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랑 손 끊는 거죠. 이게 여러분 손절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게 손절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계속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손절을 하죠. 나 쟤랑 말 안 할 거야. 나는 쟤랑 소통 안 할 거야. 쟤랑 굉장히 인사만 하는 표면적인 관계로만 유지할 거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국한된 일이 아니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마음속으로 다 손절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나는 쟤 손절이야. 나 쟤랑 얼굴 안 볼 거야. 이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너무 쉽게 일어나게 되는 손절 문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손절이라는 거대한 물결과 흐름을 거스르고 반대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임, 마을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을 모임이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으로 뭉쳐져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구에 의해서 다 이렇게 정해져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화면에 뜨면 이번 학기 저 사람들이랑 하는구나 쉴 때도 있고, 마음속으로 나 마음속으로 제 손절인데 어떡하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다 알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거대한 알고리즘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을 모임은 뭐를 매개로 모여요? 뭘 매개로 소통을 하고 뭘 매개로 교제를 해요? 말씀을 매개로 교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대한 손절 문화에 거스르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속으로 이미 손절했던 그 사람과도 억지로가 됐든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내가 한 주 동안 나눈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마을 모임이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성격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에베소 교회는 마음속으로 쌩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사랑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표면적 관계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책망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진리를 지킨 거에 대해서는 너희 충분히 칭찬해 줄 만한데, 너희들이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지키고 실천하라고 행한 그 계명에 대해서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고 있느냐, 지켜지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함께 나눴죠. 여러분, 삭개오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삭개오랑 손절하라고 계속해서 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사람 상대도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랑 쌩까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랑 어떻게 했어요?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집에도 갔어요. 집에 가서 한밤 잤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 겁니다. 나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 사람과 손절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손절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과 밥도 먹고 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삭개오의 집에 가서 유하는 것, 손절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 잠시만 멈춰주시고, 우선 마지막 줄을 보면 경고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이거 좀 약간 아이러니일 수도 있는데, 나는 너희를 생각했다 이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 척하겠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너희를 모른 척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는 너희들을 모른 척할 수도 있다. 너의 이 촛대, 지금 불 켜져 있는 이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앞부분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솔루션이 나오거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들이 어디로부터 너희들이 온 존재들인지 생각하라 이거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 그러므로 돌이켜라. 그리고 세 번째,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너희들이 처음에 그 사람들 만났을 때처럼
너희들은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솔루션으로 가지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 솔루션, 너희들이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이게 뭐냐면 너희들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탕자비유로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비유죠. 둘째 아들이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내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고 나에게 달려오는 그 아들을 향해 끝까지 너른 품 안으로 안아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은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너희들은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너희들을 끝까지 품어주고 너희들을 끝까지 견뎌주고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주고 나는 사랑해 줄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지 않냐. 회개해라. 처음에 너희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대로 너도 너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다시 회복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좀 무섭거든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똑같이 살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재산 다 팔아먹고 나 배신한 그 둘째 아들 끝까지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돌아왔을 때 다 덮어주고 허물 다 덮어주고 용서해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사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타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 희생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도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 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죄송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발바닥에 때라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100% 일치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1%, 2%만이라도 하려는 신용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못하는 거 아세요. 아시는데 1%, 2%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도 조금이라도 따라하는 척만이라도 해보라라는 것이 아까 요한일서 2장 6절에 나타난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행동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마디로 다 모아서 정리하면 사랑이라고 말씀했죠.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에 빠진다, 연인 간에 서로 사랑한다, 이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똑같이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랑을 어떻게든 설명해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거를, 하늘의 언어를 암호 해독을 해야 돼요. 디코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구체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비슷하게나마 암호 해독을 하고 디코딩을 해놓은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한번 같이 쭉 읽어보시고,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어떤 것보다 위대한지가 나와 있고 4절부터 7절까지는 디코딩입니다. 암호 해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조금 바꿔놓은 거예요. 중요하니까 길지만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화를 내지 않으며 미움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노란색 글씨는 하셔야 하는 거고요. 빨간색 글씨는 하지 마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조금 인간의 언어로 얘기해 보면 이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과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그토록 수호하고 싶은, 우리가 그토록 그 위에 서서 평생을 걸어가고 싶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닮아서 이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같이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이 놀랍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본문 딱 요약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다 아시는 찬양이겠지만 저는 평소에 이 찬양을 부를 때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왜 뒷부분에 갑자기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칭찬을 받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진지한 노력들 하나님께서 분명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 두 번째, 여러분들을 향한 책망,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학교에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손절하기 바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기에 더 바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계십니까? 손절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